어떤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세우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자유함을 얻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로 무장하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좌우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한 해 동안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또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 앞으로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오늘은 진리로 무장하라. 진리로 무장하는 한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한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비밀한 것을 담대히 알리는 전도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진리로 무장합시다.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리딩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책을 한 권씩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 이스캅, 웨스캅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걸 가지고서 이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한 2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이 탁 질문을 하면 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하면 점수를 주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한 몇백 명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막 왁자지껄 막 하면서 시합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한 그 사회자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하시죠? 아이들이 모두 다 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은요 책 읽는 것을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죠?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다 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진짜일까요? 이 시대는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너 조용히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나 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고전이 되어버린 책 신상원 씨라는 사람은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벌써 20년이 그 책이 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사탄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조용히 묵상하고 책 읽고 하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문화적인 그리고 미디어가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시키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한 책을 보면서 2004년도에 그것이 이렇게 출판이 된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가정의 98.3%의 가정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가구당 평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4년이면 11년 전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구당 평균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3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2.2대, 2대가 넘어요. 거의 3대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10년이 넘었으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가정이 7시간 이상 보지도 않으면서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략 4시간 30분의 텔레비를 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1년 동안 모든 성인이고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50만 개 정도의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다 합하면 50만 개 정도를 본대요. 그 광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광고의 내용들을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광고의 내용을 입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시간, 여러분, 시간이 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시간이 나면 나는 잔다. 시간이 나면 나는 운동을 한다. 이 정도는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자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80%가 시간이 나면 텔레비를 본대요. 남는 시간에 텔레비를 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예배도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딱 앉아서 저 사람 잘하는구만. 저 사람 못하는구만. 쓸만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내가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책 몇 권 읽을 것 같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꼴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달에 한 권을 안 읽습니다. 1년에 10권도 못 읽습니다. 이 통계가 어떤 통계냐면요, 만화책까지 다 합해서예요. 만화책까지 합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만화책까지 읽으면서 다 합한 통계가 1년에 한국 사람은 10권의 책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정신의 세계와 연대의식은 점점 더 낮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책을 제일 많이 읽는데요. 초등학교 때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책을 안 읽는데요. 저는 한 주간 몇 권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유진 피러슨이라는 사람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어요. 그 책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이런 글이 눈에 탁 가슴에 들어왔어요. 유진 피러슨은 이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성이 실현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공간이다라고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영성이, 이 시대의 교회의 영성은 이 시대의 문화가 주도하는 의제 설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희석하거나 아예 복음을 상실하기도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스미디어는 욕구를 탐욕으로 악화시킨다. 미디어는 불안을
다루면서 더 큰 불안을 낳게 하며 근심을 다루면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들 중에 근심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안 나와요? 집집마다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루면서 더 큰 근심을 낳게 한다. 미디어는 오락의 즐거움의 가치를 경쟁으로, 유희, 나눔과 이 즐김의 가치를 도피로 바꾸어 버린다.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미디어가 우리의 경험을 제한하고 현실 세계를 미디어 세계로 대신해 버림으로 우리가 복잡한 세상, 이 현실의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몇 가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통 뭐라고 그러죠?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 오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예수 믿으면 생겨나는 영감. 영감, 이 영감이 아니라 영감, 여섯 번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것이 다다. 그것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묶어놓고 제한하려는 거예요. 사탄이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오감이 아닌 보고 듣는 것으로 자꾸 묶어놔서 그것에 치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금 시각과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과 청각 외에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알아채지도 못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브레인워시를 시키고 중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성경에서는 자유케 한다고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묶어두려고 할 때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오감뿐만이 아니라 여섯 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명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러분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들에게 얘야 책 봐라. 얘야 말씀 봐라. 얘야 그것 좀 그만해. 왜 하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아들들에게 권한 그것을 잊었도다. 내 아들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가 혼낸다고 엄마가 혼낸다고 낙심하지 말라. 왜?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보고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이 현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진정한 영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독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의 짧은 글에 나오는 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독일의 한 마을에 메인이라는 마을을 정부에서 그 마을을 이제 댐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댐으로 만들면 어때요? 물이 들어오면 거기 그 마을이 수정되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표가 나자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깨끗했던 마을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지도 않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꾸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비전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보는 것. 나 자신을 영적으로 가꾸는 것. 이것이 비전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방치합니다. 자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치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진정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비전을 어떤 비전으로? 가짜 비전인 텔레비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텔레비전, 가짜 비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 멍을 어떻게 해요? 자꾸 때려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소해요. 참소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바던, 영성신학적인 마르바던이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지체 장애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예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점점 거세지는 선택의 요구에 응하면서, 선택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가,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이것도 선택 아닙니까, 일상에? 그렇죠?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쁜 아가씨를 묵상할 것인가. 이거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택의 요구에 응하면서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필요한 것을 끌어안는 대신에, 정말 필요한 진리를 끌어안는 대신에 느껴지는 필요, 느낌, 그것을 느껴지는 필요를 따라서 소비주의를 부추긴다. 텔레비전에는 소비주의를 부추깁니다. 멀쩡한 텔레비전 빨리 갖다 내버려라. 새 것이 나왔다. 이렇게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TV의 광고들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교회들은 교리와 의식까지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단체로 바뀐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진리, 교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바꿉시다 라고 민주주의,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인본주의의 전형이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특징을 선택이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사상이 초래하는 한 가지 결과는 입맛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다. 그렇게 썼어요. 뭐예요? 교회도 우리 입맛에 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입맛 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 교회는 찬성입니다. 동성애 찬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진정 진리를 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시대의 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이 어둠에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꾸 찔러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공격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는 근거, 힘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무장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띠 띠고 오셨습니까?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저도요 점점 허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허리띠를 띈 것이 허리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허리띠는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의 연약한 허리를 보호하고 곧게 세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을수록 허리가 어떻게 돼요? 굽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호흡은 힘있게 하고 우리를 곧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설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야지, 받쳐야지 우리가 힘을 받아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보면 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허리를 꺾으려고 그래요. 힘 못 쏘도록.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루에 제가 새해 올해에 대해서 하루에 한 절씩의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혹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는 왜 못 받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이 안 뜨면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카톡이 뜨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 하루에 한 장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절.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묵상하고 보세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둘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의 전투 무기 중에서 갑옷 중에 의의 흉배가 무엇입니까? 흉배는요, 이 가슴, 다른 데는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용맹한 장수들은요, 뭐, 팔 정도의 활을 하나 딱 맞아도 이까지쯤에 딱 뺏어버리고 또 잘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가슴, 심장에 활이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보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철갑을 덧대서 흉배를 붙입니다. 이걸 흉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여러분 방탄조끼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슴을 딱 보호하게 생겼어요. 흉배를 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흉배는 어떤 흉배죠?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내 의의는요, 금방 썩어지고 힘을 잃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피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의의는요, 또 다른 의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한 것보다 더 잘하는 세상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또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한 명이 꼭 있어요. 한 사람 꼭 있다니까요.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게 우리가 화살을 맞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셔.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왜 믿으세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는지 그 소망에 대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고백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나의 고백이자 나의 무엇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담은 삶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영원한 것, 앞의 것. 지금 우리의 비전은요,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에 평안한 것을 예비해야 돼요. 영원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들에 잠시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비전이 진짜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에게는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항상 물으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왜 물으셨을까요?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니?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니? 묻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또한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주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지만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작은 고백을 사용하셔서 큰 나무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나누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니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어디에 쓸까요? 발에다 심을까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합니까? 이 시대는요, 구원이 어디서 오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고 말해요.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아무거나 알아서 믿어라. 모든 것을 믿든지 모든 것을 안 믿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선택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을 믿는 것과 모든 것을 안 믿는 것은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정도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아무것도 안 믿어도 무신론이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을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려요. 여러분, 머리 띵 전쟁터에서 맞으면 어때요? 정신이 없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는 아무거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라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필독서가 나는 누구인가, 손봉호 교수가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일신론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머리가 맨날 헷갈려요. 사단이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어? 그거 믿으면 어때?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어서 이 많은 것들은 우리의 갑옷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공격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말씀을, 검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뭘 준비했어요? 진짜 칼을 준비했어요. 잘 되는 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뒤로 그냥 아주 싹둑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엄한 사람 붙들고 기 자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옆 사람의 길을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시므온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본 시므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생각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찔러 쪼갰어요. 그 마음의 생각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생각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서기관들의 교만도,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믿음도, 유대인들의 그 나누려고 하는 그 불의의 정책도 다 말씀은 칼과 같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어내셨어요. 말씀의 역할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말씀으로 칼로 오시자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교만한 목이 말씀의 칼 위에 잘라지고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주의 칼로, 말씀의 칼로 갈라져서 더러운 것들은 태워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각되어질 때 온전히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모든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렀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함이 어떻게 했어요? 강함이 되셨어요.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무기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하루 한 절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이 땅에 지어진 피조물의 모든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생각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담대히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뭘 갈아야 돼요? 칼을 갈아야죠. 말씀의 검을 갈아야죠. 말씀의 검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검을 갈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리로 무장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진리 안에서 무장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